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강단 요약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였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것이다.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라. 바울은 정치, 경제, 사회, 언어로 모든 면에 완벽하게 갖춘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정치, 경제, 사회, 언어로 모든 면에 완벽하게 갖춘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신앙 인격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높이는 자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나를 높이는 자 앞에서 속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바울은 집중기도 속에서 사건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사건에서 전도의 큰 전환점을 체험했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큰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에는 로마 복음화의 눈이 열렸다. 문이 막히면 누구에게 물어볼 것 없다.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으로 채워진다. 복음 안에서 실패란 없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갈등과 문제 앞에서
사랑과 싸울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근본 원인을 찾으면 된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숨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낸 적이 있나?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 나의 욕심과 동기와 계산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 오늘 14절, 13절 말씀 보면요. 성령으로 애언하는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자기 중심을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요, 이 13절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잡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내 시간표 속에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뭐예요? 죽음도 각오해놓으라. 이건 내가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건 바울 사도가 어떤 한 부분만 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간절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거든요. 이제 살고 죽는 것은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란 말이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죽음도 각오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문제가 많고 나같이 상처가 많고 이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여지면은 그거로 감사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는 물론 찬송도 있고요. 경배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왜 물건을 사서 좋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안 좋으면 그거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게 좋았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이게 너무 좋았다. 그거 전달하잖아요. 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거다 이 말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돼. 왜 이걸 당신에게 말하느냐. 그만큼 내가 확신하니까. 나쁜 걸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조카들한테, 형제들한테. 그렇잖아요. 내 일생을 두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 그거 내가 선물하지 않겠냐. 이게 전달이 돼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맞는데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지금 바울사도 보면은 자기의 일생을 두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면은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혈족들에게 이것을 말할까? 그만큼 내 마음에 소중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같은 가족 형제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것이 소중하니까 날 보고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구나. 선물은 작은 거든 큰 거든 기쁘잖아요. 귀한 거든 조금 샀든 귀하잖아요. 그죠? 생각도 안 했는데 선물 받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열어보니까 내가 필요로 했던 거를 딱 왔어.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았지? 행복, 기쁨이요. 10배나 더 큰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 이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로 전달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딱 막히더라. 나는 주인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딱 거부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간 낙심 딱 되고 힘 빠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오다.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기도로 전달을 하지. 압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요. 이 영적인 것이 가요. 그래서 기도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전달하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말과 여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거든. 말 잘한다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영적 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왜 그렇습니까? 이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불이 타서 집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길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나의 가족을 구급대원이 들어가서 구출해서 안고 나오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팍 박수치잖아. 그 가족 당사자는 막 달려가서 구출해온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감사하다 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거니까. 우리는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거든. 살리는 것. 관계없는 사람들을 감동이 덜하지만 가족과 관계돼 있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달이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그냥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살려야 되니까. 여기 마음도 시간도 경제도 기도와 믿음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거거든. 이렇게 해놓고요. 진짜 그 대상자를 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뭐가 감사냐? 야, 내가 이 복음 먼저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전도하는데 한 사람도 복음 들어주질 않아요. 사람 잡으면 됐어요. 바빠요. 전부 뭐 빠져나가니까 2시간 동안 힘이 쭉 빠지더라. 복음 들어야 뭐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야, 이 귀한 복음 내가 받았다니 참 대단하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야,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들으시려 했대.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 순자리에서 복음 한 5분 전에 했더니 나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데 연결해 줬더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처음에 2시간 동안은요. 복음 전하고 싶었어. 내가 열났어. 상대방은 아주 관심 없어. 내가 막 그냥 힘이 나가지고. 내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복음 전달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하면서 늘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니까요. 너무 편안하게 쉽게 다 복음이 전달되는 거 보고 그렇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준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될 거다. 그럼 다 될게요. 그렇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멘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했어. 그게 아멘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신 거예요. 24.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 속에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24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이방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참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 치유하고 시달리는 자 고쳐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참 제사장.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기술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된다. 아니에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다고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됐으면 다 훌륭하게 됐어요. 다 성공했어요. 결국은 그 자녀들의 길은 내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뜰이 마음에 있어요. 항상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전도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 이 세 가지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 5천 종족 뜰이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전도 현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할 것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이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내 시간표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간표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새벽 예배로 기도하는 변영희 장로님, 이종옥 장로님, 김인혜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또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내 마음에 걸리는 나의 가족, 형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시달리는 자들이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주님께 이 자신을 고백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와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들이 있는 학업과 직장과 산업,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 직장과 산업,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남 속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 속에 빛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8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일기 속에 건강과 체력과 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모든 위정자들 배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물난리로 더위로 전쟁으로 기아로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 현지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복음 운동을 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캄보디아 프놈펜 그리고 필리핀 하베스터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오력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 들어주셔서 정말로 주가는 그 오지 현장에 뒤집개들을 살리며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